1절부터 11절까지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1절입니다. 레위의 증손 고핫의 손자 이스할의 아들 고라와 루벤 자손 엘리압의 아들 다단과 아비람과 벨렛의 아들 온이 당을 짓고 이스라엘 자손 총회에서 택함을 받은 자 곧 회중 가운데에서 이름 있는 지휘관 250명과 함께 일어나서 모세를 거스르니라. 그들이 모여서 모세와 아론을 거슬러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분수에 지나도다. 회중이 다 각각 거룩하고 여호와께서도 그들 중에 계시거늘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총회 위에 스스로 높이느냐. 모세가 듣고 엎드렸다가 고라와 그의 모든 무리에게 말하여 이르되 아침에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속한 자가 누구인지 거룩한 자가 누구인지 보이시고 그 사람을 자기에게 가까이 나오게 하시되 곧 그가 택하신 자를 자기에게 가까이 나오게 하시리니 이렇게 하라. 너 고라와 내 모든 무리는 향로를 가져다가 내일 여호와 앞에서 그 향로에 불을 담고 그 위에 향을 두라. 그때에 여호와께서 택하신 자는 거룩하게 되리라. 레위 자손들아 너희가 너무 분수에 지나치느니라. 모세가 또 고라에게 이르되 너희 레위 자손들아 들으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이스라엘 회중에서 너희를 구별하여 자기에게 가까이 하게 하사 여호와의 성막에서 봉사하게 하시며 회중 앞에 서서 그들을 대신하여 섬기게 하심이 너희에게 작은 일이겠느냐. 하나님이 너와 네 모든 형제 레위 자손으로 너와 함께 가까이 오게 하셨거늘 너희가 오히려 제사장의 직분을 구하느냐. 이를 위하여 너와 너의 무리가 다 모여서 여호와를 거스르는도다. 아론이 어떠한 사람이기에 너희가 그를 원망하느냐. 아멘. 그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2주 전쯤 됐을 겁니다. 주로 따지면 지나온 주 말고 그 전주의 일인데 요 삼성연립에 한 할머니가 계시는데 현재는 치매 증세가 좀 있으십니다. 처음 그분을 뵀을 때는 물론 그분이 카페로 오셔서 만나게 됐었는데 그때는 뭐 치매 증세가 있다고 전혀 생각하지 않았던 가운데 있었고요. 그리고 어떤 물건을 찾느라고 도움을 요청해서 여기저기 알아보고 동사무소까지 전화를 했더니 마침 통장인지 반장인지 정확히 모르겠어요. 교회 바로 맞은편 댁에 있는 분이 잠시 보관을 하고 있다는 이야기를 듣고 결국 물건을 찾았습니다. 그렇게 된 이유는 이사 오자마자 병원에 한 달여 계셨기 때문에 택배로 물건을 받게 됐는데 대신 보관을 해 주셨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도 불편이 있을 때마다 저를 찾고 또 카페에 저희 아이를 찾아서 핸드폰의 문제나 여러 가지 것들에 도움을 받았고, 그리고 제가 직접적인 도움을 준 게 무엇이냐면 그분이 이제 건강 때문에 끌고 다니는 그 카트를 이렇게 결속을 시켜놔야 되는데 줄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보니까 자전거 자물쇠라고 합니까? 2개를 연결하면 되는 정도였기 때문에 돈 10,000원을 받고 대략 8,000원 정도에 2개를 사서 드렸습니다. 그리고 잔돈은 저보고 가지라고 하는 것을 극구 저는 돌려드렸죠. 그리고 났는데 이후에 들려진 소리가 뭐였냐면 저한테 5만 원을 줬는데 제가 돌려주질 않았다는 소리를 듣게 됐습니다. 사실은 10,000원을 받고 그랬다면 그건 그래도 조금 이해가 될 만한데 저에게 5만 원을 준 적도 없고 5만 원을 주며 요청한 적이 없었거든요. 남은 돈도 돌려줬는데 결국은 억울하리만큼 제가 돌려주지 않은 사람이 됐습니다. 근데 그때는 치매 증세가 좀 있다고 하는 때였기 때문에 그러려니 하고 넘어갔지요. 그리고 지지난주에 있었던 일은 그 전에 한 달 좀 더 됐을 것 같아요. 2달 가까이 됐을 것 같은데 저에게 이것을 좀 보관해 달라고 하면서 가방에서 물건 하나를 꺼내 줬습니다.
집 계약서였어요. 근데 계약서를 받아서 이거는 제가 보관할 게 아니고 그냥 할머님이 보관하시면 됩니다. 여기에 이렇게 동사무소에 확정일자도 있고, 그리고 부동산에서 계약이 된 거기 때문에 다른 사람이 설령 가져가더라도, 근데 이제 아들이 훔쳐갈 것 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들이 훔쳐가도 이거 함부로 못합니다. 할머니 도장이 여기 있고 부동산 관련한 사람도 있고 뭐 이렇게 저렇게 설명을 했어요. 그랬더니 그런 거냐고 하고, 사실은 고맙다고, 이제 편하게 자도 되는 거냐고 그렇게 하고 돌아가셨거든요. 그리고 그 사이에 또 하나가, 같은 그날 있었던 게 뭐였냐면, 그 자리에서 통장을 하나 보여주면서 부산에 있는 어떤 부동산에 전화를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부동산 사장님을 저에게 바꿔줬죠. 통화를 하다 보니까, 근데 그걸 왜 그렇게 됐냐면, 이렇게 입금된 내용들이 고정으로 몇 가지가, 3가지 정도가 있더라고요. 연금을 포함해서 있는데, 이 정도면 이 할머니가 살아가시는데 큰 불편은 없겠구나. 많은 돈은 아니었지만 그런 생각을 했고, 그런데 지출된 게 그렇게 크지 않대. 마지막 지출이 300만 원이었어요. 그래서 이게 어디 쓰신 겁니까 하고 여쭸더니 부산에 내려가서 여차여차 했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리고 부동산 사장님하고 통화를 하게 됐죠. 그랬더니 그쪽에서 하는 말이 100만 원은 보증금이고 120만 원은 3개월 월세 계약을 하셨다는 거예요. 그 이분도 알고 계세요. 말씀하셨고, 그리고 80만 원의 출처는 뭐였냐면, 거기서 살기 위해서 여러 가지 물건을 사는데 대략 80만 원 정도 들었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다 도움을 들여서 산 거기 때문에 그 80만 원에서 300만 원이고, 그리고 이제 3개월, 그분이 3일인가 있다 도로 대전으로 올라오셨기 때문에 그 계약된 물건이 그 사이에로 나가든가 아니면 3개월이 지나면 100만 원은 계좌로 다시 입금해 드릴 겁니다 라고 해서 그런 말씀을 다 드렸어요. 그리고 뭐 그 이후에 무슨 문제가 있을 거라고 생각에는 했겠습니까? 그런데 지지난주에 불쑥 저에게 찾아와서 계약서 내놓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할머니, 저는 그거 받을 이유도 없다고 말씀드렸고 이러이러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그날 통장도, 그랬더니 통장 일을 어떻게 아느냐는, 아니 할머님이 보여주셨으니까 알죠. 그래서 통화도 하고 이리이리 하지 않았습니까? 라고 이야기를 나눴어요. 그런데 뭐 경찰을 부르라는 소리부터 해서 조금은 거칠게 결국 아무런 방법 없이 끝나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엊그저께 다시 찾아왔는데 돈 5만 원을 내놓으면서 맛있는 걸 사 먹으라는 거죠. 그래서 아니라고 또 거절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수박을 사러 갔다가 그 주인한테 내가 이걸 들고 갈 수 있으면 사고 못 들면은 그냥 돈으로 드려야 되겠다 해서 사고서 들었는데 도저히 들고 올 수 없어서 그냥 다시 물리고 돈 5만 원을 가지고 오신 거예요. 고맙다고 오신 거예요. 그런데 그 고맙다고 오신 그 자리에서도 역시 계약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해결이 덜 됐던 거죠. 그런데 왜 그걸 가지고 왔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리고 나서 그날 오후 늦은 시간에 다시 저를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그제서 고맙다고 하시면서 찾았다는 거죠. 미안하다는 겁니다. 일부 예배 때 이야기를 했더니 예배 끝나고 또 누구 한 명이 저에게 뭘 전해줬냐면, 농에서 찾았다고 목사님 좋으신 분이라고 그러더래요. 근데 그 좋으신 분이라고 한 게 조금도 저의 마음에 기쁨이 있는 게 아니에요. 2주 동안 제가 어떤 생각에 많이 잡혀 있었냐면, 목사가 좋은 소리를 주변에 들려주는 게 아니라 이렇게 안 좋은 소문으로 자꾸 퍼지나 보다. 왜 그랬냐면, 다른 분이, 그분과 함께 고스톱을 치고 있던 다른 분이 고스톱 칠 때 보니까 정신이 말짱하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목사님한테 그 계약서를 맡겼으니까 맡겼다고 하지 안 맡기고 맡겼다고 했겠냐, 요 말이 이제 저에게 마음이 상하는 거죠. 왜냐면 제가 본 거 분명합니다. 그리고 통장도 보여주셔서 봤고 거기에 대해서 다 설명해드리고, 그런데 저의 억울함은 어디에 있겠어요? 다른 분이에요. 치매 걸린 분이 그렇게 하는 것도 억울한 일이지만, 다른 정신 말짱하신 분이 목사님께 맡겼으니까 맡겼다고 하지 맡기지 않고 맡겼다고 하겠냐. 고스톱 칠 때 보니까 정신이 말짱하더라. 근데 거기에 우리 성도님 한 분이 계셨던 것 같죠. 그분이 그 소리를 듣고 그 사람이 더 밉더라는 거죠. 네, 똑같은 마음이죠. 저도 마찬가지예요.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근데 분명한 건 이제 찾은 거는 분명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날도 찾았다고 죄송하다고 하고 고맙다고 하고, 또 오늘 아까 들은 얘기로 보니까 그 이후에 또 농에서 찾았다고 하는 소리를 봐서는 찾은 게 맞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분명한 건 저에게 맡기지 않았다는 거죠. 제가 지금까지 지나오면서 가장 많은 어려움과 불편 중에 하나는 이런 일이었습니다. 하지 않은 것이 한 것이 돼버리거나, 그리고 또는 어떤 것들에 괜한 것으로 오해가 되어져 가지고 문제가 되어지고, 그리고 필요 이상의 것들이 저의 목회 생활에 적지 않은 어려움을 주고, 말 그대로 내가 목회를 해서는 안 되겠구나라는 생각을 여러 번 할 정도로 그런 위기들을 겪으면서 왔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레위 자손 가운데 고라가 고앗의 자손입니다. 레위 지파는 제사장도 나왔고 성막을 관리하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들은 12지파 중에, 이스라엘 12지파 중에서 특별히 오늘 본문 말씀대로 하나님께 가까이 나와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 중에 이제 고앗의 자손들은, 고앗의 후손들은 성전과 관련해서, 성막과 관련해서 무슨 일을 맡게 됐냐면, 광야는 성막 생활 아닙니까? 이들도 기구를 옮기는데, 이들이 옮기는 기구는 뭐 천막이라든가 이런 걸 옮긴 게 아니에요. 그들이 옮긴 것은 언약궤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지성물이라고 표현하는 것은 거룩한 물건이거든요. 그래서 성소에 있는, 그래서 뭐 등잔이라든가 떡상이라든가 언약궤라든가, 뭐 언약궤 하나만 이야기하면 다 이해가 될 것 같아요. 그것을 옮기고 관리하는 일을 했기 때문에 레위 지파 중에서도 고앗 자손들이 맡은 일은 혹 어려움이 있을지는 모르지만 하나님께 가장 밀접하고 가깝게, 그리고 가장 중요한 직무를 감당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고앗 자손 중에서 고라가, 그리고 또 르우벤 자손 중에서 다단과 아비람, 그리고 온이 당을 짓고 이스라엘 회중 가운데 있는 지휘관 250여 명과 함께 모세와 아론에게 원망과 불평과 대적을 하는 거죠. 그리고 10절의 말씀에 보면 이것 또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행위라는 것을 볼 수 있는 게 11절입니다. 여호와를 거스르는도다 라는 말씀이 나와요. 그러니까 모세와 아론을 대적하고 원망과 불평을 내는 이 소리는 곧 여호와를 거스르는 것과 동일한 내용이 되는 거죠. 2절의 말씀에서도 일어나 모세를 거스렀다 이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거스르는 행위를 통해서 결국 모세와 아론이 적지 않은 어려움을 겪고 커다란 타격을 입을 수밖에 없는 그러한 상황에 놓여 있었습니다. 거스른다라고 하는 말은 대적한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그들의 주장대로라면 이렇죠. 그들이 모여서 모세와 아론을 거슬러 그들에게 이르되, 3절입니다. 너희가 분수에 지나도다. 회중이 다 각각 거룩하고 여호와께서도 그들 중에 계시거늘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총회 위에 스스로 높이느냐라는 거예요. 말로는 아주 훌륭한 말입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전체는 하나님의 택한 백성으로 그들은 거룩한 백성이라는 게 전제되고 지칭된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그 총회가 있고, 작게 말하면 250명의 지휘관들과 더불어서 지금 당을 지은 4사람을 포함한 사람들이 되겠죠. 우리는 다 거룩한 존재다. 그런데 너희만 거룩하다고, 혹은 10절에 가면 아론에 관계된 내용이 나오는 것으로 보아서 아론 너만 거룩하다고, 너만 제사장이냐, 이런 식으로 도전을 하고 했던 거예요. 그리고 스스로 높였다라고 하는 이 스스로 높임이라는 것은 무슨 말인가를 보았더니 죄와 연결돼서 높아짐을 이야기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스스로 죄와 그리고 부정한 것들을 높이 끌어올리는 거예요. 그렇게 본다면 어떻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리는 죄 지은 것 없다, 우리는 높아진 것 없는데 너희가 스스로 죄와 부정한 것을 우리 속으로 끌어들여서 이 죄와 부정함을 높여놔 가지고 우리가 지금 이런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이 아니냐라고 하는 것과 같은 맥락의 소리로 들려진 거죠. 실제로 성경에서 말씀되는 바에 부정은 어디로부터 오느냐, 성막을 더럽히는 것을 부정하다고 말하고 있고 성막의 기구들을 더럽히는 것도 부정함으로 이야기합니다.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는 유출병에 걸린 사람들도 있지만 시체를 만진 자는 부정하다라고 단적으로 이야기를 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관심의 영역이 커다란 고아와 과부와 같은 이웃에 대한 미움이라고 하는 이것이 또 부정한 행위로 비춰지기까지 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런 것들을 통틀어 말한다면 뭐겠어요? 모세와 아론이 개인으로 지칭하면 아마도 본문에서만큼은 아론이 중심일 것 같아요. 왜냐하면 너희가 제사장직을 구하느냐 이런 말이 나오는 걸로 봐서, 그러니까 지금 아론 너는 거룩하다는 이름을 갖고 있고 네가 제사장이라고 하는데 오히려 네가 성소를 더럽히고 있고 기물을 더럽히고 있고 네가 시체를 만지거나 그리고 이웃에 대한 돌봄들을 제대로 하지 않아서 우리가 지금 끊임없는 광야의 여정 속에 이러이러한 어려움들을 겪고 있는 것은 아니냐, 이런 도전이 되는 거죠.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원망하기 시작한 것은 출애굽해서 홍해 앞에 가로막혀 있을 때입니다. 앞은 홍해고 뒤에는 애굽의 군대가 추격해 오는데 앞으로 나간다는 것은 그 홍해에 빠져 죽는다는 의미가 되겠고, 뒤로 돌아서는 것은 다시 노예가 되거나 아니면 거기서 저항하면 애굽 군대에 의해서 멸절당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그때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 홍해를 마른 바다로 갈라놓으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 냈습니다. 백성들의 원망의 소리가 들려질 때 너희는 가만히 있어 하나님의 행하심을 보라면서 그가 가지고 있는 지팡이를 홍해를 향하여 들었을 때 홍해의 물이 갈라지고 동풍이로 갈라지고, 그리고 백성들은 마른 땅을 걷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들이 광야로 들어와서 사흘길쯤 왔을 때 그들은 목이 말랐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또 원망의 소리를 하는 겁니다. 목이 마르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목마름과 관련한 부분에서 그들이 만난 곳은 마라였지요. 왜 불평이 있었겠습니까? 마라의 물을 보고 이제는 이 가람을 해결할 수 있다고 보았는데 정작 허겁지겁 마시다 보니까 그게 결국은 쓴물, 썩은 물이었던 거예요. 괴로움만 더해질 수밖에 없었던 거죠. 그런데 하나님은 마라를 준비해 놓으신 게 아니라 거기서 반나절 길쯤이라고 표현해요. 20km 정도 됩니다. 그 정도의 거리에 엘림을 예비해 놓았던 거죠. 엘림은 물샘 12과 종려 70주. 저는 여기서 숫자는 상징적이라고 보여지는데 한 지파가 한 개의 우물을 가지고 물을 마신다는 풍족함, 누구나 다 마실 수 있음의 풍성함이라고 보고, 또 종려 70주도 마찬가지로 그들의 60만이라고 말하고 어린아이들까지 포함해서 노인까지 포함해서 250만 명 정도 된다고 한다면 그들 모두가 다 종려나무 그늘 아래서 그 열매를 먹을 수도 있겠고 그늘 아래 쉼을 쉴 수 있는, 그래서 70주라고 하는 것은 아주 완성된, 그래서 온전하게 채워진 개념으로 보아서 이스라엘 백성 모두가 다 그늘 아래 쉴 수 있었다는 거죠. 그것은 곧 안식이었습니다. 그래서 엘림이라고 하는 것은 종려나무라는 의미가 있기도 하고 거기에 쉼이 있었고 예배가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마라를 준비한 게 아니라 엘림을 준비했는데 백성들은 그만큼의 거리를 미처 바라보지도 가지도 못하고 혹은 기다리고 참지 못한 채로 원망의 소리를 높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망과 불평은 어디에서 옵니까? 광야에서 원망과 불평은 끝을 보지 못하기 때문인 거예요. 과정만 보고 지금 현재만 보고 있다는 거죠. 지금 보니까 우리는 여기 목마른 자리에 있는 거예요. 조금만 더 걸어가면 돼요. 반나절만 더 걸으면 돼요. 몇 킬로만 더 걸으면 돼요. 한 걸음만 더 옮기면 되는, 그러면 나에게 안식이 주어지고 그리고 마시고 쉴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는데, 그런데 우리는 기다림을 참지 못하고 원망과 불평을 내쏟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 우리 안에 원망과 불평은 끊임없이 나타나는 현상인 것 같습니다. 자, 이제 광야 여정 속에 목이 마릅니다. 하나님이 반석에서 물을 내시죠. 먹을 게 없습니다. 만나를 공급해 주십니다. 이 만나 먹기 참 지친다. 우리가 고기를 먹었으면 좋겠다. 애굽에서는 고기가 막 곁에 있었다. 하나님은 그들의 이 사이에 고기가 껴서 썩은 냄새가 날 정도로 메추라기를 공급해 주셔서 풍족하게 먹게 하시기도 합니다. 그런데 어쨌든 자기들에게 부족함이 느낀다고 여기는 그때마다 하나님께 대한 원망의 소리를 높였음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본문이 나오게 된 바로 앞부분에 또 하나의 원망이 있죠. 이제 가나안 땅을 바라보고 그 땅을 정탐하게 해요. 정탐꾼들을 보내서 정탐하게 하는데 10명의 정탐꾼들은 우리는 도무지 그 땅을 차지할 수 없겠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 땅은
말 그대로 좋은 땅인 것은 맞다. 풍요의 땅인 것은 맞지만 그 땅의 성읍은 견고하고 사람들은 장대하고 우리는 우리 스스로 보기에 메뚜기 같은 존재인데 그래서 그들의 밥밖에 될 수 없을 것 같다는 거지요. 그래서 도무지 이길 승산은 없다는 겁니다. 여호수아 갈렙은 아니다. 오히려 그들이 우리의 밥이라고 주장하지만 다수의 사람의 생각들은 우리는 그 땅을 차지할 수 없을 것이라는 거였어요. 그러니까 당연히 백성들에게는 원망이 있는 거죠. 그러면 오늘 것까지를 포함해서 16장까지를 포함해서 말한다면 너희가 지금 우리를 이끌어 여기까지 왔는데 뭐 하나 된 게 있느냐는 거죠. 그 내용이 어디에 나오냐면 12절에 기록이 됩니다. 모세가 엘리압의 아들 다단과 아비람을 부르러 사람을 보냈더니 그들이 이르되 우리는 올라가지 않겠노라. 네가 우리를 적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이끌어내어 광야에서 죽이려 함이 어찌 작은 일이기에 오히려 스스로 우리 위에 왕이 되려 하느냐. 이뿐 아니라 네가 우리를 적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지도 아니하고 밭도 포도원도 우리에게 기업으로 주지 아니하니 네가 이 사람들의 눈을 빼려느냐. 우리는 올라가지 않겠노라. 이게 뭐예요? 불순종에서 나오고 있어요. 근데 이 불순종의 도가 어디로 넘어가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말씀을 붙들고 불순종을 선택하는 거죠. 하나님의 약속은 뭡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세를 통해서 주신 말씀은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너희에게 주겠다는 겁니다. 그 땅에 들어가게 되면 너희가 짓지 않은 집에서 지내게 될 것이고 심지 않은 과실을 먹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의 수고로움이 없는 가운데 그 땅의 것을 다 차지할 수 있음을 말씀해주고 있고 풍요를 말씀해주고 있었단 말이죠. 그런데 지금 14장까지의 내용을 보니까 어때요? 지금 이들이 바라볼 때 도무지 보이지 않는 거예요. 왜요? 지금 한 달이면 충분히 들어갈 수 있는 거리의 가나안 땅, 출애굽에서 그 땅인데 지금 다 통틀어 표현하면 40년을 지금 광야 생활을 하고 있는 거예요. 물론 아직 40년은 아니에요. 여기 지금 초기 단계입니다. 그렇지만 그렇게 40년을 한번 계산해 본다면 왜 우리가 이 광야에서 오랫동안 머물러 있어야 되느냐는 거죠. 얼마 되지 않아 갈 줄 알았는데 여전히 우리를 빙빙 돌리고 있고 그리고 또 막아서고 있고 그래서 걸음하지 못하게 하는 이런 일들은 어찌된 일이냐. 이런 모두가 다 불평과 원망의 요인으로 자리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말씀을 붙들고 대적하는 거예요. 사실 이건 굉장히 위험한 현상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그릇 표현되면은 그것처럼 무서운 게 없어요. 재앙을 불러올 수 있는 일 중에 하나가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나를 정당화시키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끌어다가 대적하는 행위들이 여기서 보여지고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앞에서 스스로 높인다는 게 뭐예요? 부정과제를 끌어들여 오고 있다는 거죠. 이렇게까지 바라보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었습니다. 여기까지의 내용만 본다고 하면 원망과 불평은 어디에서 있느냐?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음에 있는 거예요. 우선 생각해 보면, 왜냐하면 광야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장소입니다. 그들의 힘으로 어찌할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공급해 주셔야 되는 거고 하나님이 걸음을 옮겨 주셔야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대로 이끄시는 대로 거기에 순종하며 가기만 하면 되는 곳이 광야였습니다. 그러니까 눈이 항상 하나님께로 향해 있어야 되고 귀가 항상 하나님께로 향해 있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하나님이 행하시면 그대로 따르기만 하면 되는 곳이 광야입니다. 그런데 이들이 지금 왜 가나안 땅으로 이끌어들인다며 이곳에 머물게 하고 있느냐, 그리고 좋은 포도원에서 살게 하겠다고 하면서 왜 여전히 이곳에 머무르게 하느냐, 포도의 맛은 언제 느끼냐는 거죠. 이런 것들이 결국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음 또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멀어진 까닭에 되어지는 일임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방금 읽었던 12절 이하의 말씀대로라고 하면 순종하지 않음이 결국 불평과 원망, 대적함 속에서 드러나지고 있음을 보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보통 억울한 일을 당하면 이라는 말을 합니다. 맞아요. 저도 억울하게 그렇게 할머니에게 그릇됨을 경험했어요. 그런데요, 제가 더 힘들었던 건 뭐냐면 이게 밖에서까지 이러는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사실은 힘들었던 거예요. 안에서만이 아니라 밖에서도 이렇구나. 어찌 보면 오늘 우리는 조급함 때문에 원망하고 불평하는 삶을 살고 사랑이 식음으로 그렇고 그리고 권위에 도전하고 싶은 생각, 즉 교만 때문에 원망하는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지금 다단과 고라를 비롯한 다단, 아비람, 온, 그리고 또 총회에서 택함을 받은 자
지휘관 250명, 이들은 똑같은 행보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가운데 이제 모세가 어떤 반응을 보입니까? 모세가 듣고 엎드렸다가 4절이에요. 그 가운데 고라와 무리들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자, 누가 하나님께 속했는지, 누가 거룩한 자인지, 누가 택함을 받은 자인지를 한번 분별하자는 겁니다. 그래서 향로를 준비해서 그 위에 향을 두라고 말을 해요. 그러면서 모세가 한 말이 이렇습니다. 그때에 여호와께서 택하신 자는 거룩하게 되리라. 레위 자손들아, 너희 분수에 지나치느니라. 3절의 말씀에 보면 대적하는 자들이, 반역하는 자들이 모세와 아론에게 너희가 분수에 지나도다 라고 말하지만, 하나님께 엎드렸던, 즉 기도했던 모세가 보는 내용은 정반대입니다. 오히려 너희가 분수에 지나서 지금 대적하고 있다는 거죠. 왜 이런 말이 나왔겠습니까? 그것은 9절 이하에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중에서, 회중에서 너희를 구별하여, 자, 구별했다는 거죠. 자기에게 가까이 했다는 거예요. 하게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성막에서 봉사하게 한 이 일이 너희에게 작은 일이겠느냐라는 거죠. 여러분, 오늘 우리는 주님을 믿고 믿음 안의 삶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어떤 직분을 받고 또 어떤 사명을 감당해 나감에 있어서 그게 아주 하찮아 보이는 봉사의 일일지라도 그건 결코 작은 일이 아님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중에서 레위 지파를 구별했습니다. 그리고 성막에서 봉사를 하게 했어요. 레위에게는 세 아들이 있었는데 게르손, 고한, 무랄이라고 하는 세 아들, 그 중에 고핫의 후손들에게는 앞에서 말씀드린 그대로 지성물을 관리하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언약궤를 비롯한 성막의 기구들을 운반하는 일을 하게 했단 말이에요. 가장 중요한 일을 하게 했어요. 근데 그들은 어땠다? 이것을 작은 일로 여겼던 겁니다. 그리고 그 범위를, 경계를 넘어서려고 했던 거죠. 그것이 그들에게 문제였어요. 그래서 당을 지어서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고 여호와를 대적했습니다. 여러분, 구별된 일이 작은 일일까요? 하나님이 우리 각자에게 맡겨주신 일이 작은 일일까요? 오늘 우리는 하나님이 맡겨주신 일이면 내 기준과 판단, 혹은 다른 사람들이 내 일에 대해서, 내 사역과 내 사명에 대해서 판단하고 무시하는 태도가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런 것에 흔들릴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인정하고 하나님이 허락한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원망과 불평보다는 오히려 이 일을 맡겨주심에 감사,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최선을 다해서 충성스럽게 사명을 감당해 나가야 합니다. 하나님의 일에 크고 작음이 없다는 것 아셔야 되고요, 하나님의 일에 우열을 가릴 일이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맡겨주신 것 결코 작은 일이 아닙니다. 그런데 이들은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해요? 비교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오늘 먼저 이 말씀과 더불어 함께 나누기 원하는 것은, 저는 개인적으로 시편에서는 16편 말씀을 굉장히 좋아해요. 좋아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그 말씀을 인용해서 많이 기도하기 때문입니다. 거기에는 분명히 연약한 지체들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오른편에 계셔서 마음의 기쁨과 영혼의 즐거움과 육체의 안전함, 그리고 생명의 길을 보여주심이라는 말씀이 있기 때문이기도 하고, 16편 6절의 말씀에 보면 내게 줄로 재어준 구역이 아름다운 곳에 있으며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줄로 재어준 구역이 아름다운 곳에 있다는 것, 혹은 그것이 아름답다는 것을 인정하면 불평과 원망과 시비는 있을 필요가 없는 거예요. 자, 넓은 땅이 있어요. 그 중에 이것이 너의 땅이라고 구간을 나에게 정해줬어요. 좋습니다. 그런데 성경이 말씀하는 바는, 시편 기자를 통해서 고백되는 것은 아름다운 곳에 내 경계를 두셨다는 거예요. 내 영역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걸 달리 말하면 이것이 아름다움인 거예요. 여러분이 하찮게 여겨지는 것, 작게 보여지는 거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경계를 주셨으면 그것이 큰 것이고 그것이 중요한 것이 돼야 돼요. 예를 들면 이렇게 생각해 보겠습니다. 나의 경계가 이러한데 이 경계에서 내가 보니까 바로 내 앞에 있는 땅이 더 좋아 보여요. 야, 이렇게 훌륭한 목초지가 있을까 싶어요. 그리고 물이 보여요. 그러니까 여기가 더 좋겠다고 내 경계를 넓히겠다고 한 걸음 내디뎠더니 거기가 수렁이고 늪이에요. 어찌할 겁니까? 그건 죽음의 길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죽음의 길을 구역으로 삼아 살게 하지 않아요. 그런데 우리는 우리의 욕심,
그리고 비교죠. 저기가 더 좋을 것이라는 거예요. 저 사람의 사역이 더 아름답게 보인다는 거죠. 저 사람이 하는 일이 크게 보이고 인정받을 것 같다는 거예요. 나는 고작이라는 표현밖에 쓸 수 없을 만큼의 요 정도인데, 그런데 다른 사람은 커 보인다는 거죠. 여러분, 주님의 일은, 주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것은, 맡기신 것은 결코 작은 것 아닌 거예요. 오히려 아름다운 곳에 두셨어요. 우리는 종종 분수에 지난 것을 우리말로 말하면 선을 넘었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줄로 재어준 아름다운 구역의 경계를 넘었으면 그것은 원망과 불평과 대적인 거예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행위와 조금도 다를 바 없다는 거죠. 하나님이 정해주신 것에 감사하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가장 아름다운 곳으로 여기고 살아가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경계를 자꾸 허물어 버리려고 하고 다른 사람의 경계를 침범하려고 하니까 어찌 되는 거예요? 거기서 원망과 불평이 나올 수밖에 없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맡기신 것 결코 작은 일 아닙니다. 그리고 동시에 똑같은 이미지의 말씀 하나가 나오죠. 모세가 이 일을 무엇라고 얘기하냐면 여호와께서 하신 일이라고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하신 일이다. 고라와 반역에 가담한 그들은 모세에게 너희가 분수에 지냈다라고 하지만 모세는 너희가 오히려 분수에 지나쳤다라고 레위 사람들에게 말을 합니다. 그럼 분명히 양당 간에 누군가는 분수에 지난 건 맞아요. 그럼 누가 맞을까요? 28절을 가봅니다. 28절 말씀에 보면 모세가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보내사 이 모든 일을 행하게 하신 것이요 나의 임으로 함이 아닌 줄을 이 일로 말미암아 알리라. 지금 대적한 가운데 향로를 가져다가 피우게 하고 결국 그 가운데 하나님이 어떻게 반응하느냐를 보자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31절 그가 이 모든 말, 모세가 이 모든 말을 마치자마자 그들이 섰던, 지금 고라를 비롯한 대적자들입니다. 그들이 어떻습니까? 그들이 섰던 땅바닥이 갈라지고 땅이 그 입을 열어 그들과 그들의 집과 고라에게 속한 모든 사람과 그들의 재물을 삼켰다. 그들과 그의 모든 재물이 산채로 스올에 빠졌다라고 말해요. 그리고 35절에 보면 여호와께서께로부터 불이 나와서 분향하는 250명을 불살랐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누가 분수에 지났습니까? 명확하게 본문이 기록하고 있는 것은 고라와 그와 합세해서 당을 이룬 소위 말하는 악당이죠. 그들이 다 지금 한순간 땅이 갈라져서 그들을 삼켜버림으로 인해서 모세와 아론이 과하게 선을 넘은 행동을 하거나 어떤 과정을 거친 것이 아니라 자신들, 즉 삼키어진 자신들이 오히려 모세의 말대로 너희가 오히려 분수에 지났다라고 말한 레위 사람들이었음을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가 표현한 내용 그대로예요. 이 일은 내가 한 게 아니다, 내가 임으로 하지 않았다고 그는 말하고 있거든요. 누구를 통해서 했다고 말합니까? 하나님께서 하게 하셨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게 하셨기 때문이지 내 임의가 아니다. 28절 다시 봅니다. 모세가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보내사 이 모든 일을 행하게 하신 것이요 나의 임으로 한 것이 아닌 줄을 이 일로 말미암아 알리라. 그럼 앞으로 다시 가봅니다. 출애굽한 것, 너희를 출애굽시킨 것 내가 한 게 아니다. 내가 원해서 너희의 지도자 된 것 아니다. 나 사람 죽이고 도망했다가 거기서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는데 나 그때 입이 뻣뻣하고 둔해서 나는 바로 앞에 설 수 없다고 분명히 했다. 그런데 하나님이 아론을 붙여줘서 나로 하여금 바로 앞에 서게 하고 마침내 10가지의 재앙 이후에 너희를 애굽에서 건져내게 됐다. 내가 너희 지도자로 서주고 니들이 말하는 대로 나 왕이 되려고 한 적 없다. 그거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광야의 여정에 비록 돌고 도는 그러한 행보라 할지라도 이것 또한 내가 너희를 잘못 인도해서가 사실상 아니라는 거지요. 하나님이 하고 계시는 일이라는 거예요. 엄밀히 말하면 그들의 원망 때문에 되어진 일 아닙니까? 불신 때문에 나타난 현상 아닙니까? 가나안 땅 정복하여 들어갈 수 있다는데 들어가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정탐한 40일을 기준으로 해서 40년의 광야 여정으로 빠지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또 하나 아주 개인적인 거지만 오늘 본문의 핵심적인 내용이 되기도 해요. 아론을 제사장으로 기름 부은 것 내가 한 일 아니라는 거지요. 10절에 보면 하나님이 너와 내 모든 형제 레위 자손으로 너와 함께 가까이 오게 하셨거늘 너희가 오히려 제사장의 직분을 구하느냐?
지금 고라를 비롯한 이들의 불평 중에 하나, 고라를 대표적으로 본다면 고라는 나도 제사장이 되고 싶다는 거예요. 나도 제사장이 되고 싶다. 여러분, 목사 되고 싶은 사람 목사 되십시오. 하나님께 구하고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면 하세요. 그런 길 걸어가시면 됩니다. 자, 제사장 직분을 자기도 하겠다고 지금 모세와 아론에게 대적하고 있고, 그리고 그것이 하나님을 거스르는 일이라고 11절에서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요, 이 모든 것 내가 임으로 한 것 아니다. 이거는 변명하고자 함도 아니고요, 핑계 삼아서 유의를 벗어나려고 하는 게 아닌 거예요. 분명히 모세는 하나님의 부름이 있었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심에 따라 행했지, 모세가 하나님을 거역하며 행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순종이었습니다. 그런데 레위지파 사람들은 불순종을 했고 오히려 비교하며 그리고 상대를 어떻게든 끌어내리려고 했던 그런 태도를 보였던 겁니다. 그런데 원망하는 사람들, 불평하는 사람들, 대적하는 사람들을 보니까요, 이거는 저의 생각입니다. 자신들은 할 줄 모르면서 불평하고 원망하는 거예요. 가만히 들여다보면 자신들이 못하는 가운데 불평하고 원망하는 거예요. 하는 사람들은 불평 원망하지 않더라고요. 그리고 결과를 바라보려고 하는 그 눈이 없어요. 결과가 어떻게 나타날 것에 대한 기대조차도 없습니다. 그리고 당장 하는 게 자기들의 마음에 맞지 않으니까 잘못됐다고 보는 거죠. 그리고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거기서 불평하고 원망하는 거예요. 결국 원망은 교만에서 나오는 거고요, 불순종에서 나오고 심지어 거짓에서 나와요. 왜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이끌어내어 광야에서 죽이려 함이냐? 아니에요. 그들에게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분명히 하나님은 들이시는 거예요. 그리고 밭과 포도원 우리에게 기업으로 준다고 했는데 안 줬지 않냐? 아니에요. 그리고 지금 모세와 아론이 13절 말씀대로 왕이 되려고 한 적이 있습니까? 아니에요. 그들은 오히려 스스로 낮아졌어요. 지금 4절도 보세요. 그들이 대적하니까 모세는 먼저 하나님 앞에 엎드리지 않습니까? 그리고 하나님께서 진노하실 때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45절에 보면 너희는 이 회중에게서 떠나라, 내가 순식간에 그들을 멸하려 하노라 하심에 그 두 사람이 엎드리니라. 그 두 사람이 누구예요? 모세와 아론이에요. 이들은 높아지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교만하지도 않았어요. 자기들이 회중들 앞에 서서 뭔가 대단함을 드러내려고 하지도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들은 엎드렸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게 되는 그 시점에 모세가 어떻게 합니까? 46절 아론에게 말하는 겁니다. 너는 빨리 라는 거예요. 급히라고 나오거든요. 급히 회중에게로 가서 그들을 위해 속죄하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시작이 된 거죠. 그랬더니 아론은 어떻게 합니까? 회중에게로 달려갔다고 이야기해요. 달려갔다고 얘기해요. 백성 중에 연병은 이미 시작됐고, 그리고 아론이 회중에게로 달려가서 백성을 위해 속죄했답니다.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말해요? 죽은 자와 산 자 사이에 섰을 때에 연병이 그치니라. 벌써요, 아론이 얼마나 빨리 달려왔느냐에 따라서 사람들은 덜 죽었을 수도 있어요. 지금 여기서부터 죽어나간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연병이 계속 돌아와요. 근데 아론이 어디서 뛰어 아론이 선 그 자리, 여기서 더 이상의 죽음은 끝난 거예요. 아론이 좀 더 일찍 달려왔더라면 12,000명 정도 되는, 4,000명 정도 되는 이 사람들 죽지 않았을지 몰라요. 그러나 아론은 달려갔어요. 급히라는 말도 나오고 달려갔다는 말이 나옵니다. 여러분, 지금 아론은, 모세는 영적 지도자로, 그리고 또 제사의 중심에 선 아론은, 그들은 자기들을 내세운 사람들이 아니라 오히려 그들은 엎드릴 줄 아는 사람들이었고요, 낮아진 사람들이었고요, 죽은 자와 산 자 사이에 선 사람들이었어요. 만약에 지금 아론이 죽었다고 생각해 보세요. 연병이 오는데 아론이 뛰어들었는데 아론까지 죽었다. 그럼 지체 없이 연병은 진행되는 거예요. 여러분,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과 백성 사이에, 진노 사이에 뛰어드는 자가 아론이었어요. 그런데 그런 아론과 모세를 대적하고 있었던 거죠. 결국 14,700명이 연병으로 죽었다, 이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지금 모세와 아론은 마치 무엇을 한 것처럼 사람들은 만들어 갔어요. 또는 그렇게 하지 못하는 것처럼 만들어 갔습니다. 오히려 그들은 순종하지 않았고요, 그리고 회개하지 않았어요. 돌아섰더라면 어땠을까 싶은 거죠. 그런데 그리하지 않았습니다. 자, 모세의 이야기 하나를 더 봅니다. 15절 모세가 심히 노하여 여호와께 여짜오되 주는 그들의 헌물을 돌아보지 마옵소서. 나는
나귀 한 마리도 빼앗지 않았습니다. 그들 중에 한 사람도 해하지 않았습니다. 이런 말로 자신의 정당성을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여호와께서 하신 일이라는 것 우리는 중하게 여겨야 됩니다. 이게 영적 질서를 존중하는 겁니다. 나의 나됨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은혜라고 우리는 고백하지 않습니까? 이게 굉장히 포괄적인 개념으로 쓰인다면 개인으로 끌어와서 나의 목사됨, 내가 하고 싶어 한 것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우리 교회에 담임으로 청빙되어 온 건 내가 하고 싶어 온 것 아니고 제가 하는 사역이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사역이 아닌 거예요. 여러분, 인정하고 싶든 그렇지 않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인 것을 인정하고 나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모세가 말하고 있는 그대로예요. 나 나귀 한 마리도 빼앗지 않았다. 가끔 성도님들이 저에게 사역에 필요하면 쓰라고 얼마씩 주는 경우가 있기도 했고요. 제가 장부를 다 뒤져보고 계좌를 다 맞춰서 나가고 있는데 명절 때 저에게 명절이라고 주시는 것은 제가 그냥 개인적으로 사용하고 있어요. 그러나 이거 목사님 맘대로 쓰세요라고 한 것도 제가 그냥 받은 것은 전부 다 계좌에 액면 그대로 다 들어 있습니다. 쓸 것 쓰고 남은 거 다 남아 있어요. 그럴 정도로 저는 돈을 철저하게 나름대로 관리합니다. 물론 제가 기억하지 못해서 혹 10,000원, 20,000원 혹은 얼마 장부에 기록되지 못한 게 혹 있을지는 몰라도 의도적으로 뒤로 빼는 일은 없어요. 지금 모세의 상황 그런 거예요. 나 그러지 않았다는 거죠. 뺏은 거 없고 그냥 무자비하게 가로챈 것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사람을 세우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부정하게 세우지 않습니다. 절차 없이 세우지 않고요. 그리고 또 문제되게 세우지 않습니다. 다 필요에 따라서 또는 거기에 걸맞는 자격을 갖고 행하게 하고 있고 그렇게 세워 나가고 있어요. 지금 여호와께서 하신 일이라는 모세의 소리 들어야 됩니다. 오늘 우리는 내가 임으로 하는 것 없다는 것 인정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어떤 것은 다 하나님께서 하게 하시는 일들을 하게 하는 거예요. 교회 일이라는 것은 그렇습니다. 물론 목사가 교만해지고 잘못해서 그릇되이 행하는 것 있을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다고 하면 교회는 서로 사랑의 공동체로 나가야 되고요. 영적 질서를 존중해주면 교회는 아름답게 부흥하고 성장해 나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일, 하나님이 하시는 일 인정하시고 영적 질서 존중하고 그리고 서로 힘을 모아서 주님의 일을 잘 감당해 나가는, 그래서 우리 안에서는 더 이상 원망과 불평이 있을 만한 불순종의 태도나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에서 멀어지거나 아니면은 조급한 마음에 기다리지 못하고 행하는 것이나 또는 거짓으로 말하는 것들로 인해서 불편을 만들게 하거나 하는 일 없이 그걸 다 원망의 범주로 집어넣는다면 하나님 보시기에 선하고 아름다움으로 나갈 수 있는 은혜의 삶을 살아갈 수 있고